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1월 암송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들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모든 공강복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복음서에서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안식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김없이 말씀하시는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좋은 상담가 정도로 말을 하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라고,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좋은 멘토와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세상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정면 돌파하듯이 선포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금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을 비벼 먹는 행위가 바로 추수를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예로 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과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님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3절에서 시장할 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자기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법보다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담긴 사람의 값어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이면 아빠는 그게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질문이죠.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당연히 너희들이 훨씬 더 좋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행복해하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우리는 회당 안에 병든 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병든 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병자에 대한 그 어떤 긍휼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엔 병든 자를 향한 긍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즉, 회당 안에 그 누구도 병든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큼은 병든 자를 향한 긍휼함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드려진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었을 것이고 익히 아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